하시고 주님 위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 16절 제가 먼저 보고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린 시절에 열병을 앓았던 시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 되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각장애는 시각장애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이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극인 언어 창작 능력을 잃어버렸고 인류의 지혜와 함께할 수 없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지능이 발달될 수 있게 하고 또 감성을 충만하게 하고 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만큼 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기관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즘에는 너무 많은 소리와 또 불필요한 소리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 아파트의 층간 소음 때문에 불필요한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큰 바더가 되어지고 이웃 간 다툼이 나고 어떤 때는 이 살인까지 나타나는 경우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필요한 소리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박쥐나 이 돌고래들은 이 초음파까지 듣게 되어져서 그것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그런 것까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우리 귀에는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의 범위는 이게 전문적인 용어인데 20Hz에서 2만 Hz라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60dB 정도 되고 옆에서 코 고는 소리는 85dB 정도, 또 자동차 경적 소리는 110dB 정도, 또 옆에서 콘크리트 콘서트라든지 제트 엔진 소리를 120dB, 또 옆에서 총 쏘는 소리라든지 이 폭죽 소리를 140dB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사람의 귀에 한 80dB 정도 되는 소리가 한 8시간 정도 노출되게 되어지면 귀가 청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140dB 이 총소리 정도 되는 그런 소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귀의 청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들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위험한 게 이 소리를 이어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주변의 자동차라든지 위험한 환경이 와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귀 자체에도 큰 무리가 되어서 난청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귀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이어폰을 끼더라도 잠시는 뺐다가 쉬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야 이 귀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모든 몸의 얼굴의 기관은 하나씩인데 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귀가 왜 두 개가 있는가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보통 귀가 들을 수 있는 기능만 있다면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가 두 가지 있는 이유는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귀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귀 속에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정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몸이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또 빙빙 도는 어떤 어지럼증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걷기도 또 행동하기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귀가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이어서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또 하나는 균형 있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들을 것은 잘 들어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고 살아가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의 소리와 주변의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함과 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며 살아가 그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믿은 믿음을 또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늦게 믿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한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릴 때도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나를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남부 유저장로교회를 출석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 예수를 알려주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누군가 우리를 이 교회를 인도해 주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였고 그 계획이 때에 맞게 실행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큰 복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도,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느니라. 아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거부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는 것을 거부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귀가 중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귀가 치료되어져서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성장해가는 복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400년 사사시대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때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12명의 사사들이 사역을 하였지만 끊임없이 죄의 수렁에 빠지고 어둠과 혼란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오늘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시대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였음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외쳐졌던 시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말해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잠자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을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엘리 제사장이 깨우쳐 주어서 네 번째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지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쭉 읽어보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설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길가가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땅 위에서 맴돌다가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어버렸다. 이것은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작은 틈으로 씨앗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자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깊이도 없고 피상적으로 받고 건성으로 말씀을 받다 보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밭에는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그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씨앗이 싹은 트긴 하지만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복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밭은 모든 잡초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또 모든 돌이 다 제거되어져서 깨끗하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 어떠한 씨앗이 뿌려지든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4가지 밭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있고 옥토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 새 밭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았다는 말은 마지막 옥토에만 나옵니다. 깨달았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은 오직 옥토 같은 밭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듣고 잘 깨닫는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듣는 자세가 좋아야 되고 듣는 마음이 좋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씀은 그냥 듣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떤 귀를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우치는 귀, 그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어쩔 때는
칭찬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책망의 말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부담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잘 깨닫고 따라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걱정이 생겼어요. 백성들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앞에 정성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을 히브리 말로 레브 쉐미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레브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쉐미드라는 것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고백하고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면 지금 성경으로 번역되었는데 지금 성경은 잘 번역해서 듣는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말했는데 그 듣는 마음은 듣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큰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은 멍에를 너무너무 무겁게 해서 힘들고 또 고역과 무거운 멍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먼저 원로들을 찾아가서 의논을 합니다. 그때 원로들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 좋은 말로 대답하라 이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이번에는 또 젊은 친구들을 찾아가서 의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무거운 채찍으로 전갈로 다스려라. 더 억압하고 더 눌러서 이 사람들을 정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되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더 무겁게 더 억압하면서 정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가 반쪽이 나버렸습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2지파 남고 마지막 10지파가 다 배반하고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반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사명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 듣는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들으라, 이 쉐마라고 말은 듣는다는 말, 또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순종한다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과 저주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마지막 시대일지라도 복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칭찬한 로마 군인 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종이 많이 아파서 예수님께 찾아나와 이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내 집에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실 때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병이 순종하고 치료되어질 것입니다 말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또 무엇을 시키면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임무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최고로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해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순종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듣고도 들어보고 순종할지 말지 결정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그 마음, 이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종을 치료하였고 그 말씀이 백부장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종, 이것은 할 수 있으니까 순종한다. 이것이 순종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바랍니다.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받기 어렵지만
그래도 순종한다면 그것이 진짜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그 순종이 복이 있기 때문에 순종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마귀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귀의 유혹의 말은 귀가 활짝 열려서 잘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막혀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의 인생이 불행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불행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열린 귀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귀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복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세상의 소리와 악한 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로 깨우침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